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저녁에 촬영을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7장 가도록 합니다. 17장 가시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묻고 답하듯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답을 친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를 적석에서 풀어주실 때도 있고 일례로 씨 뿌리는 비유죠. 또 나중에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2절에 가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비유를 잘못 풀어내면 성경의 본질과 진리의 말씀과 많이 동떨어지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어디에서 풀어내야 되느냐 하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지 그것을 자기의 임의적인 해석을 달면 자기가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비유를 하느냐면 독수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3절 4절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큰 독수리, 독수리의 그 화려한 외모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레바논에다가 심었다 그러죠. 레바논에. 자, 그거에 대한 해석은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특별히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큰 독수리는 여기에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왕인 시드기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독수리는 5절 6절에 가면 또 그 땅의 종자들을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5절 6절에 대한 답은 13절 14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니까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누군가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야김과 그리고 방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 가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2절에 보니까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를 꼭두기 각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비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7절 8절이에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3절 4절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요. 이 레바논의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심겨진 시드기야 왕을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시드기야다라는 거죠.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독수리, 7절에 나오는 이 다른 독수리는 또 큰 독수리는 누구냐니까 바로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앞에 나온 3, 4절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고요.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또 다른 독수리거든요. 그 독수리는 애굽을 얘기해요. 근데 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왕을 폐위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자기의 수족같이 부리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시드기야가 이 갈대아 바벨론의 왕의 명령과 연합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써요. 이것이 BC 588년에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591년 정도 돼요. 한 3년 전에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바벨론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유다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협조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유다를 그 바벨론에서 그 억압과 침략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력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죠. 그것이 7절, 8절 친애굽 정책을 해서 나온 결과가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빨리 손을 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의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 이 보이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보이는 성전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목격했으니까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의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끝까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그들은 처참한, 망해도 처참하게 망하고 끌려가도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뚝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유다의 어떤 왕이 또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 백향목 새 가지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절에 가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결실하게끔 하나님이 친히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번성. 그 2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리니, 누가 심었느냐?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심고 애굽 왕이 심었을 때는 그것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을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각종 새가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사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높이 자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죠. 그 많은 새는, 공중의 많은 새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자,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시편 92편 12절 이하에도 가면 백향목을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뜰에 심으셨다. 하나님의 뜰에 심으셨으니까 번성하고 또 그 진액이 날마다 더 나오게 되고 늙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나무로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또 짐승의 제사, 구약의 제사가 완성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은 모든 이방인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취로 완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